글을 보내면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친구가 연락이 되어서 제가 목사 된 걸 알고 이제 이런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자기가 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복회 칼럼에 시를 싣기도 했습니다.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개미를 밟을세라 발걸음 조심 또 조심하고 진실하고 고운 말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가는 뺑 돌겠습니다. 부디 여기서 멈추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인데 여튼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는 일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히 이러한 때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세상에 나누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더욱 잘 감당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지키는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전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러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편으로는 밭의 비유이죠. 좋은 밭의 비유, 혹은 이제 좋은 밭이 아니라 네 가지 밭인데 이 밭의 이 비유를 통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소가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빙 둘러서 아마 앉았을 겁니다. 그때 멀리 들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농부를 보시면서 저 농부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네 종류의 다른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해석의 말씀을 오늘 본문 다음에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밭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씨앗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씨앗이 어느 곳에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은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마음밭은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따라서 결실이 천양기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느 밭에 속했는지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면서 또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옥토밭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보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마치 홍수가 내리는 그 가운데 한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비가 내리더라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고 있다면 그 항아리 안에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마음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시에는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경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반대로 경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씨를 뿌리는 곳에 길가도 있었고 또 돌밭도 있었고 가시덤불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밭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밭이 되어야 할 건가? 당연히 좋은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 밭은 먼저는 길가밭입니다. 오늘 13장 4절에 보면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이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단단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그 옥토에 안에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가밭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19절인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역적인 해석이 뭐냐? 말씀이 떨어졌으나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다 빼앗아 버렸는데 그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길가밭의 마음은 또한 말씀을 듣는데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잡다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무슨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들은 것이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오리무중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들렸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14절 15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깨닫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들이 길가밭처럼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의 잣대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는 이 정경은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잣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길가밭이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가정처럼 또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할 때 들은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에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짝밭이기에 뿌리는 전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으니까 햇볕이 나타나든 햇볕이 쬐거나 그다음에 눈보라가 치거나 바람이 불면 꼭 그냥 뿌리가 없으니까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밭에 떨어진 씨를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 없는 신앙은 환난을 받을 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곧 마르고 처음에는 좀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예수 믿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폭풍이 불어오더라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폭풍이기 때문에 나무는 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진 추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큰 그러한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려움, 그 풍랑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돌밭 하면 어떻습니까? 일기엔 우리가 보면 길가 밭보다 더 단단한 밭이 돌밭 아니겠습니까? 길가 밭은 그래도 흙이잖아요. 근데 돌밭은 말 그대로 돌이잖아요. 훨씬 단단하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마치 흙 같은데 조금만 파면은 대부분이 이 석회암 10cm도 안 돼서 석회암 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돌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 앞에서 깨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가 되어서 그 돌밭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길을
즐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그러한 칼이 되는 말씀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금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충격을 받았습니까? 충격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목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래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근데 제 주인 중에 이 설교를 잠깐 들은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라 그랬는데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건 위로가 아니라 이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친구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위로를 받고자 해가지고 설교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뒤쪽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베푸신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처음에 조금 듣다가 위로가 될 줄 알고 들었는데 하여튼 건물 주러 왔다 가족과 보라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그냥 설교를 안 들은 것이죠. 끝까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또 방망이 같이 우리의 마음을 때린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모진 그러한 부분들을 잘게 부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20몇 년 전에 이맘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길을 가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왜 미적미적되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저는 깨어졌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해져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단단한 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빼내고 옥토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돌을 빼든지 아니면 잘게 부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둘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을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7절 보면 때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가시밭이 햇볕을 가리고 나무를 휘감아서 모든 영양분을 가시나무가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늘상 교회를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물질에 대해서 빼앗긴 마음입니다. 성장을 멈춰버린 밭과 같은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 좋은 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길가 밭도 면하고 이제 작은 밭도 겨우 넘어섰지만 이제 그 마음밭이 가시밭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염려라는 헬라어는 메림나오인데 마음이 나뉜다 하는 뜻이 마음이 나눠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래서 근심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지난 목요일 생명의 삶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바다 위를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큰 바다 물결을 보고서 마음에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예수님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의심하다 하는 말이 헬라어 디스타조인데 이 말이 메림나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두 상황을 두고서 흔들리는 마음이 이게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잊지는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의심하거나 근심하게 되면 결실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재리와 세상 염려를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 외에 뭐가 한 개 추가됩니까? 세상 즐거움이 추가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추가하다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CCM 찬송 중에 나는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한다. 얼마나 좋아하면서 많이 찬양을 부릅니까? 그러나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또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좋은 땅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거둡니다. 요즘은 농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뱁시 그 한 토를 가지고 850개의 쌀알이 나온다고 합니다. 100배 수확이 아니라 1000배 수확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땅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때 보면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좋은 밭이라, 좋은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줄기에 꽉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잘 결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줄기에 붙는 것처럼 우리가 결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고을에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고을들을 책망하신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가브나움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원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런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노력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낭이는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무리를 띄워서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겠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낭망해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당연히 30배, 60배, 100배로 아니 300배, 600배, 10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린 믿음의 신은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좋은 밭을 말할 때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무리가 따르고 왕을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왕 삼으려 한 그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르느냐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리까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왕을 삼을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바리새인들하고 고발을 당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길과 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주님 말할 때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배척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좋은 열매를 맺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를 넘어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 감옥에 있을 상황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세였어요. 주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전령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전령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어서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0,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겠습니까? 300배, 600배, 1000배, 10,000배의 그러한 결실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1885년 부활절 젊은 선교사 2사람이 지금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였고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두 분 얘기를 하라면 끝이 없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이후에 세브란스 병원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을 함께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 들어와서 한국 상황을 보면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시를 읊었으니까 시간을 가지만 시 하나를 더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을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서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 뿌리는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라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좋은 결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아름답게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가운데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결실하게 할 줄로 믿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수고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결실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업교회 모든 성도들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